여러분은 여러분이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같은 한 인간이 만들어질 확률은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정크야드에 폭풍이 불어서 그 정크야드에서 전보 제트기가 만들어질 확률. 그것이 이 땅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만들어질 확률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입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지난주에 내가 피를 토하면서 설교했는데도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찬송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두 번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고 우리 영혼 속에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세상 살기가 어떠신가요? 기쁨이 막 넘치시나요? 세상이 녹록지 않으시죠? 근심도 많으시죠? 마음이 무거우시죠? 그러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두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 영혼 속에 기쁨을 가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두 가지 축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세상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지만 기뻐하여라. 하늘의 상이 큼이니라. 빌립보서 4장 4절 다 아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다 외우고 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좀 가려주시죠. 안 보고 한번 해보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음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과 내가 생각하는 기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 그러면 즐거움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영어로 말하면 joy하고 pleasure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경에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뻐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갈리아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머리가 좀 복잡해지셨죠? 제일 위에 있는 말이 헬라어고 그 밑에 있는 말이 영어로 그 발음을 옮겨 쓴 것이고 그 밑에 있는 말이 한글로 발음을 옮긴 것입니다. 아갈리아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입을 좀 크게 벌려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시작. 아갈리아오. 이것이 성경에서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구원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기쁨,
예수님을 만난 기쁨, 죄를 용서받는 기쁨, 천국을 약속받은 기쁨, 소망이 있는 기쁨,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기쁨,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다는 확신의 기쁨을 성경에서는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t's painful joy. painful joy.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많죠. 아픔도 많죠.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 안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똑같이 1년을 계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출근해서 똑같이 퇴근해요. 같은 일을 합니다. 똑같은 봉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주인이 약속을 했어요. 1년이 지나서 내가 $1,000,000를 주겠다. 한 사람에게는 아무 약속을 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일을 하지만 두 사람은 일하는 마음이 다른 것이죠. 한 사람은 기쁨으로 일하고 한 사람은 소망 없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똑같은 괴로움을 당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똑같은 아픔을 당하지만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한 분의 성도님을 하늘나라에 보내드렸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일은 가족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그리고 목사에게는 참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은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에게 말했어요. 전도사님, 목회자가요 장례를 집례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저는 장례식이 교회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복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안타깝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다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내 마음속에 다시 꿈틀꿈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네브라스카에 있을 때 평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시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영접한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삶을 사셨는지 자녀들도 이분을 돌보지 않아요. 그냥 혼자 그렇게 남아 있는 분. 후회와 눈물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병상에서 만났어요. 이제 얼마 못 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진작에 내가 예수 믿었어야 되는데, 진작에. 병이 심해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천국 소망을 받게 된 것이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교회 나온 지 몇 주 안 되시는 분. 근데 그 교회가 제가 그 목사님께 많은 걸 배웠어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분의 장례를 다 치러드렸어요.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그 시간이 교회와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소망과 천국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의 이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천국의 기쁨, 부활의 기쁨, 하나님의 약속의 확신에 대한 기쁨이 그 안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painful joy, 그 조이를, 기쁨을 우리 안에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소망 때문에, 산 소망 때문에 성도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기쁨인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사 형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그야말로 수만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베드로도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 않을 수 없으나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요. 여러 가지 아픔이 있다고요.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민자로 이 땅에 산다는 거, 빈손으로 와서 남의 집 식무로 시작해서 청소도 하고 세탁소 일도 하고 잡화점 일도 하고 좀 살만하면 이런저런 일이 우리 삶에 생기고 우리는 그야말로 여러 가지 일을 이 세상에서 당하게 되지요. 사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자녀들, 아유 이 어르신들 정말 너무 말을 안 듣기도 하고 나는 한다고 했는데 지나보니까 내가 너무 못난 짓을 많이 해서 망연자실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몹쓸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심하고 울고 슬퍼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근심하고 슬퍼하는 일이 생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픔 속에도 성령의 위로를 받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큼 기뻐하라고요? 크게 기뻐. 좀 너무하죠 사실은. 힘들어 죽겠는데 왜 크게 기뻐하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첫 번째, 이것이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 아니 베드로님 왜 이게 잠깐이에요? 이 문제가 제가 지금 내 인생에 몇 년 된 줄 아십니까? 우리 조건사님은 암투병을 10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많은 문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계속될지 사실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잠깐이라니요.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베드로에게 그렇게 항의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짧다, 여러분 인생에서 짧다 길다라고 하는 말은 상대적인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 어르신이 20분 공부하고 나면 공부 많이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한 2시간은 해야 그래도 공부 좀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집 어르신은 20분이 많은 거고 저는 그래도 2시간은 해야 기본을 한 거지 이렇게 그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그것이 가장 힘겨운 것이고 그것이 가장 긴 것입니다. 저희 둘째가 사춘기를 겪을 때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잘 못했어요. 생각해보면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잘 못했어요. 그런데 주위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참으면 지나간다고. 근데 되게 야속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난 죽겠는데 근데 여러분 지나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잠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힘겹지 않다거나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얕잡아 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힘든 것도 아니고요. 아픈 것도 아니고요. 뭘 그런 것 갖고 그러세요.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영원한 하늘의 축복을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잠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것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작은 것이고 이것은 잠깐의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인생이 짧은 것이라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더 짧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잠깐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페르시아 격언이라고 하는데요. This shall to pass.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떤 슬픔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아픔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죽음도 지나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하, 내 삶에 있는 어려움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를 귀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평탄대로였다면 예수 믿으셨겠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절실히 매달리셨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겠습니까? 저는 제 인생 망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저를 살려주신 거죠.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말은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있고, 헬라어 문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신다라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즐기시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 자식이 힘겹게 사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만 내가 정신 차릴 수 있다면, 그래야만 내가 변화될 수 있다면, 그래야만 내가 깨끗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픔도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내가 깨끗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내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마침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머리 번쩍 뜨이셔야 되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 시작.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자, 가리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크게 하세요. 크게.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게. 시작.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새로워진 거죠.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된 거죠. 하나님이 너무나 절실해진 거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새롭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작년인가요? 다카 청년, 다카 아시죠? 어릴 때 엄마 따라 미국에 왔다가 이제 컸는데 이제 그 대통령 바뀌고 나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 청년 하나가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 알았다는 거예요. 운전면허를 내가 받을 수 없구나.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구나.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절망하고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죠. 그때 간증 마지막 부분이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인생에 하나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시면 살고 이 땅에 못 살면 또 거기 가서 저는 열심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한 10대 명 됐어요. 그 청년들이 올라와서 같이 찬양을 하는데 그 가사가 이래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크게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문제에 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문제 넘어 있는 소망을 볼 수 있고 문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문제에 매몰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잠깐의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문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영혼의 기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고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고 어렵지 않아서가 아니고 답답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새로워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영혼의 기쁨을 잃지 않는 산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